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준비를 잘하면 내심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참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초조함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일, 그것은 기다려지지요. 어떤 학생이 운동하고 체육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체육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시간은 영어 시간, 국어 시간, 아주 몸이 뒤틀릴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은,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학생은 체육 시간이 그렇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고 공부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이렇듯 똑같은 일을 만나도 똑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그 기다려지는 정도가 다르고 어떤 데는 상반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요, 보상과 기쁨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자리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운 시간입니다. 오늘 마라나타 찬양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삶과 신앙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렵고 초조한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지, 또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지랴. 그럼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부유함도 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그러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위험소들이 생긴다는 것은 이 물질이 우리 삶을 지배해 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통제해야 하는데, 물질을 컨트롤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뒤바뀌어서 물질이 나를 주관해가고 나를 지배해가고, 그래서 이 돈, 물질, 금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한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어찌 보면 대등한 자리에 위치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자리에 이 재물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벌이라 경쟁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큼이나 버금가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비롭지요. 돈이 아무것도 공장에서 그
화폐 공사에서 찍어내는 종이짝에 불과한데 그게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거기에 사람들이 조종을 받고 무릎도 꿇고 신비로운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만문이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조종해 살든지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든지 너희는 마음을 정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왜 위험이 될 수 있을까? 여기 야고보는 4가지 위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적의 위험입니다. 축적, 쌓는다는 것이요. 여기 2절,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가 되면 자꾸 쌓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별거 없을 때는 쌓을 거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가 쌓을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쌓아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야고보 선지자가 있던 그때에 그런 부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쌓았으면 그때는 뭐 동전, 엽전, 또 지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보관 자체가 어려우니까 녹이 나고 좀이 먹고 곰팡이가 생기고 쥐가 갉아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 간접적으로 유황관리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가정에 100세가 넘은 이제 어르신이 계신데 잘 이제 거동도 좀 어려우시고 근데 그분의 그 안방인지 금고가 있다는 거예요. 큰 금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 접근 금지지요. 누구도. 왜 거기 많은 현금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최근까지 그 딸이 이제 근처에 살면서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면서 뭐 재산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 뭐 생활비로 1,000만 원도 빼가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 교수 생활을 하는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동생 통장을 빼앗아서 이제 내가 관리하겠다. 예. 지금 남매 간에 뭐 아주 얼마나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참 재산이 없는 것도 어렵지만 참 있는 것도 문제구나. 예. 이 가족 간에 이 자녀들에게 이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위험은 뭐냐? 자꾸 그러니까 쌓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착취의 위험입니다. 착취의 위험. 여기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당시 농사를 크게 짓는 지주들이 창고를 늘리고 쌓아가는 일에 열중하고 그 하루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 못하면 그것을 기다리는 처자들이 그 하루를 그 다음 날을 먹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착취입니다. 착취.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얼마나 끔찍이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하루 품삯을 절대로 넘기지 말아라. 혹 그들이 빚을 져서 갚을 것이 없어서 뭘 전당 잡아 왔더라도 그 겉옷을 반드시 돌려줘라. 그 추운 겨울 그 밤을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뭔가 책임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착취죠.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에야 그런 일이 별로 이제 들려지지 않지만 그 수년 전에 학원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매스컴에 올라왔습니다. 대학을 뭐 그냥 쉽게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정말 많은 대학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좋은 꿈을 가지고 대학을 설립한 분들도 계세요. 후학을 양성하고 인재를 키워내서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겠다라고 대학을 세우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그런 인재, 정말 소중한 자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물로 보는 거예요. 등록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 수단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착취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자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축적과 착취의 위험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치의 위험입니다. 5절을 보면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찌르게 하였도다. 사치가 무엇일까요? 사치는 어떤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내가 소유하려 하는 그런 것들도 사치일 수 있고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 그게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사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시장에서 채소를 사든 어떤 우리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든 우린 많이 그걸 따지지요. 그래서 그걸 가성비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러면 더 좋고 값비싼 물건을 사서 오래 쓰면 되는 거예요. 비싸다고 그건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내 형편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물건을 잘 사서 쓰면 그거는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어떤 신분이든지 위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허영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치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치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쾌락은 무엇일까요? 쾌락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건 쾌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 이왕이면은 맛있는 그런 집을 찾아서 함께 하는 그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맛있는 다양한 과일을 주시고 다양한 음식을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쾌락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쾌락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가 된다. 돈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늘 즐길 거리, 놀 거리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잘 보일 거리. 그러니까 사치와 쾌락이 덩달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게 많으면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네 번째 위험은 살인의 위험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이 야고보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헛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종도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가면 멸망입니다 라고 선언하도록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 하나님의 종들,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을 비제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재물의 위험 요소를 잘 파악하고 우리는 이 재물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가야 된다. 이게 오늘 야고보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런 부자는 나하고는 관계없지. 아니 저 뭐 빌딩 가지고 있고 상가 몇 채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제가 조사를 내보니 2025년도 세계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이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 80억의 인구 전 세계 모든 200여 국가가 1년 동안 거두어들이는 수익을 80억으로 나눠보니 1인당 평균 소득이 13,000달러, 4,000달러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1,7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1인당. 36,000달러, 7,000달러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세계 평균에 비하면 2배 반에서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우리 선교관에 선교사님들 1년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쉬고 가시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정보들을 보면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 어려운 국가들은요.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우리 의료선교팀과 저희가 갔다 온 그 미얀마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뼈 빠지게 땀 흘려 그렇게 일을 해도 하루에 5,000원, 7,000원 그게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미얀마 대학 교수의 평균 월급이 37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 그런 세계 평균 소득과 지금도 어려운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다 부자들이에요. 부자. 인정하기 원치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우리는 이미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끼 먹을 밥을 걱정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우리는 그런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경계하고 있는 이 재물의 위험, 축적의 위험, 착취의 위험, 사치의 위험, 쾌락의 위험, 인간 생명보다 인간의 존엄함보다 재물을 더 앞장세우려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의 위험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고 평생 그렇게 씨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저는 1년 52주 가운데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일부러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나오면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요, 명령이요, 규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종이라면 꺼리낌 없이 합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의 삶의 왕과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러내는 지표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이나 강력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돈과 재물,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11조라는 거예요. 첫 것을 구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 고달픈 일, 어려운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젊은 집사님 부부인데 그 남편 집사님은 법을 공부한 분이에요. 공부를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 빚이 많아요. 대출금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빚을 내서라도 11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그 아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달 살기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부부가 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상담도 하고 당장은 지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제가 부인 말을 들어줬어요. 빚이 있는데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듣던 것 같습니다. 10%를 못하는 분은 3%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5%로 올리시고 또 7%로 올리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 목회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장례를 인도하면서 하관하는 장면을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하관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은 시신을 직접 보고 그렇게 관뚜껑이 덮이는 그런 것들을 봤지요. 그러면 그분이 뭐 대기업 CEO로 살았는지 청소부로 살았는지 그건 몰라요. 똑같습니다. 그 손에는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이지요. 우리 믿는 분들, 신자는 그 가슴에 성경책 한 권 올려놓고 그리고 간뚝형 덮이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재물을,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아라. 천국에. 우리가 보화를 천국에 쌓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이들을 세우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투자하기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요. 뭐 지금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더 좋고 뭐 그럴 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건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서지는 것이고, 명품은 수천만 원을 호가해도 다 헐고 뜯어지고 낡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남을 것이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들은 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그리움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그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지요. 70, 80을 넘기신 분들이라도 엄마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다 예외 없이 그 엄마, 그 태 속에서 그 안에 10개월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우리 무의식 속에서라도 우리 마음이 기대고 싶은, 안식하고 싶은 고향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의 고향은, 영의 어머니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생명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영적 고향 하나님 나라, 우리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채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성이 우리 사랑의 갈급함을 채워갑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도요, 결국은 각자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채울 길이 없습니다. 자녀들이요? 그거는 어느 기간 동안만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소유하고 채워가도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생명의 시작이요,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 몇 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실 것이니 농부가 씨를 심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좋은 결실을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도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삽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이미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니 다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죠.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누군가를 원망하고 평생 여러분의 삶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아라.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말할 수 없는 시련 고난을 당했지만 그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그 인생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고 원망하지 말고 굳건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느 노인 부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50년 사역을 하고 미국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 비행기에 당시 1960년도에 전 세계를 들뜨게 만들었던 비틀즈가 탄 거예요. 그 뉴욕 공항에 내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틀즈를 환호한다고 프랭카드 만들고 막 인산이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 선교사님 부부를 맞이해주는 기다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비집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그래도 은퇴에 맞춰서 선교부에서 뭔가 아파트 작은 평수 하나 마련해 놓았다고 그리고 택시 타고 아파트에 갔는데 누구 거기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관리인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만저만 여기 내가 들어가 살 집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열쇠 받아가지고 문 열고 따봤더니 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남편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비틀즈는 수많은 인파 속에 박수갈채를 받고 환영을 받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50평생 아프리카에서 제 삶을 헌신하고 바쳤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맞아주고 반겨주는 자 한 명도 없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때 부인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지금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고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때에 오시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의 강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재물을 잘 관리하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괴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오심, 그 강림하심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하여서 체험을 받고 그렇게 영육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프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